여러분, 모든 사람은 직업이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직업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직업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도 사실 보람되지 않고 또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이렇게 좀 고귀한 직업이다, 야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직업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소방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단지 보수가 좋아서 소방관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건지는 것이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위해서 소방관이 된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그 직업이 가진 가치가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 있게 여겨졌고 정말로 이것이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나 또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나 유익이 될 것이겠죠. 정말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참 간절한 사람은 환경미화원이 된다면은 그는 일을 할 때마다 참 보람을 느끼고 또 기뻐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또 좋은 결과를 맺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이 사람에게 큰 가치라고 한다면은 연예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면은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예, 죄송한데 우리 음향을 좀 만지실 수 있는 분이 안지사님 혹시 만질 수 있나요? 다른 좀 음향들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한 번씩 뻥뻥 소리가 나면은 좀 예배 중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한국의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 종류가 한 16,800개가 있답니다. 직업 종류가 엄청나죠, 종류가. 근데 2012년에 12,800개였대요. 그러니까 12,800개에서 8년 사이에 4,000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종류만. 이게 굉장한 것이죠. 그 중에는 유품 정리사, 애완동물 행동 교정사, 애완동물 장의사, 수납 정리원, 임신 육아 출산 코치.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직업들이 사라집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 직업이 가진 가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이 일 자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갈 때마다 아유 내 팔자야 하면서 힘든 마음을, 힘든 어깨를 짊어지고 가야겠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의 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단지 취향과 성향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요.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이 내 삶에서 소원이 되어야지만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거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런 사명이에요. 오늘 성경 9장,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7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사명을 잊지 않도록 시작과 마지막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생육하는 거야. 이 땅에서 번성하는 거야. 땅에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종의 그 바램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너 생육해라, 너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게 네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방주에서 사람들이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아직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 주셨던 이 사명,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에게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그들에게 주신 인간의 존재 목적, 사명 자체는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 뭡니까? 단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죄가 창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번성하라는 것이 그냥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지 말고 셋의 후손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 노아의 조상들이, 또 가인의 후손들이 이것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세상에 남은 인류는 오직 8가족이 전부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이 8가족이 이제 인류의 전부예요. 그렇다면은 죄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싹쓸이 했으면은 이제 완벽한 인류만 남았습니까? 지상 천국이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여전히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 세상은 물에 휩쓸린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맹수입니다. 이전에는 이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이 맹수들이 날뛰질 않았어요. 얌전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자연을 허투루 보지 않게끔, 만만하게 보지 않게끔 때로 그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환경은 사람 친화적이라고 해서 사람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둘째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땅은 가시를 내기 시작합니다. 수고해야지만, 이전에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담의 범죄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더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문제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은 노아와 자녀들밖에 없지만 이제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고 불신하고 경계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을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하게 되죠. 생육하라고 하셨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도 전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할 수만 있다면 선교지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갑시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합시다, 우리 한 달 동안 전도여행 갑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될 이유들이 너무 많잖아요. 단지 선교를 갈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막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원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들을 다 쓸어버린 직후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문제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신학교에서 서로 총각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몸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어떻게 이렇게 몸에 문제가 많을까 싶을 만큼 여기저기가 아팠고 심지어는 피부도 탈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참 옆에서 보기에도 야, 너무 힘들겠다. 어떤 날은 또 다리가 너무 다쳐가고 목발까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 다른 지체 한 사람이 좀 한 가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날 이 제 친구한테 가서 말을 한 겁니다. 전사님, 나는 내 몸에 이 건강에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전사님은 정말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몸이 참 아프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몸이 건강한 게 정상이 아니라 몸이 어딘가 아픈 게 당연한 거고, 아프지 않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원래는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발견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싶지만 이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면은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에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이룰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들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저기 가서 헌금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지도 않고 시간을 이렇게 써라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젊음과 네 열정을 이렇게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숨겨둔 거 주님이 아시죠? 야, 네 시간 그거 드라마 보느라 바쁘지? 시간 그 드라마 보는 거 빼갖고 나에게 좀 쓰기 원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뭡니까? 이 돈이죠. 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 좋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나서 내가 너를 아낀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 돈을 좀 내가 쓰기 원한다. 그럼 갑자기 안 들리는데요. 그 누가 줬습니까? 돈도 주님이 주셨고,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 관계도 주님이 주셨고, 에너지도 주님이 주셨고, 다 주님이 주셨거든요. 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주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좀 써라, 너 이렇게 좀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육하라고요, 번성하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저 거친 맹수들이 저렇게 그냥 으르렁거리잖아요.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사자가 저 짐승 잡아먹는 걸 보세요. 앞발로 탁 쳤더니 그냥 짐승들이 그냥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자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이 휘새끼 한 마리라도 미쳐가지고 사람에게 날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뉴욕 지하철에 타면은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뉴욕 지하철에서 잠들면 안 된대요. 물론 소매치기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안 되겠지만요, 쥐가 자고 있는 사람 몸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 뉴스 보셨습니까? 그냥 막 올라가고 어깨까지도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야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짐승이 미쳐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쥐라고 여러분에게 덤벼들면 안 무서울 것 같습니까? 정신 나간 쥐는 무섭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니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어떤 짐승도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는 달라졌죠.
그들에게 그런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달라요. 거의 모양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문제가 있죠. 음식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으라 하십니까? 동물을 먹는 게 상이 아니라 채소만으로 부족하니까, 음식이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동물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뭐 지금 요즘 시대에 말하는 것처럼 뭐 비건들, 채식주의자들이 그것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요즘 여러분 채식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그 전에, 노아 홍수 전에는 그렇게 먹어도 그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900살 이상씩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니까 땅에 있는 것들로 사람들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지만 될 수 있는 그 형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먹는다고 해서 동물들을, 짐승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되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핏째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짐승을 통해서 고기를 공급받지만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이 짐승이 너의 몸을 위해서 희생했잖아. 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되겠어?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이 성경적이냐 옳으냐 그르냐 우리는 다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단들, 여러분 아시는 이단들 가운데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귀한 것들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미식가 좋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 맛있는 거 먹겠다고 비행기 타갖고 저기 가갖고 먹고 저거 먹고, 요즘 한국 사람들은 거의 먹는 거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회 먹으러 일본 가는 게 아주 자랑입니다. 한 끼 먹고 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문제가 있죠. 치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피를 찾고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피를 흘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 외에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을 너희들이 벌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벌하도록 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건 공권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사람을 해치는 자는 벌해야 돼라는 것을 사람들 안에서 나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정상적인 나라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느 땅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모든 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치안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사람 필요하다면 사람을. 그런데 돈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에너지가 있어도 모두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진짜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들이 맹수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누가 그것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의 손에 하나님이 직접 붙이십니다. 여러분 고기를 누가 줍니까?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그것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은 뭡니까?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한 것 없이 날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들을 주시고 끝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처음 신앙을 갖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이 세상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치안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뭐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보호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널 보호할 거야.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방주 밖에 이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홍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비 내리면은 다 싹 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먼 시대에서 보고 있으니까 사실 잘 공감이 안 가지만은 9.11 테러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바로 그 옆에서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피 흘린 모습을 본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전쟁터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을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데 방주에서 온 인류가 휩쓸려 가는 것을 본 노아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체자가 돼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너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건 일방적이에요.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런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다시는 11절에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는 것을 다시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수는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바로 그 홍수, 너가 경험했던 바로 그 무서웠던 그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다시는 심판이 없을 거야 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경험했던 그 홍수는 다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심판이 또 있다면은, 홍수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심판의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이것이 무슨 노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 홍수를 경험했고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는요, 이 땅을 보면서 평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눈에 보이는 그 심판, 너가 경험했던 그 심판은 다시는 없을 거야. 내가 죄를 용납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네가 경험했던 그런 종류의 홍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노아가 그 홍수를 눈으로 보았고 그 흔적이 남아있기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보이지 않는 심판은 있지만 보이는 심판에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 하나를 딱 걸어놓고 애를 기르는 집에다가 이만한 몽둥이 하나를 딱 걸어놔요. 그리고 보이지? 저 몽둥이 보이지? 너 말 안 들을 때마다 이 몽둥이는 너를 때릴 거야. 그럼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그 몽둥이를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얘야 이리 와라. 안 가려고 하다가 몽둥이를 보면 두려워서 달려갑니다. 혼날까? 그러면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몽둥이를 항상 들고서는 말 들어라잉, 말 들어라잉, 좋은 말 할 때 예배 참석해라잉, 주일 예배 빠지면 맞는다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몽둥이 봤지? 몽둥이 한 대 더 나간다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공포심에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건강한 성경적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 안 들었을 때마다 나를 회초리 들고 때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안 때릴 거야. 너 경험한 너가 알고 있는 그러한 걸로 내가 너를 때리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것은 회초리 들고서 무섭지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너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나를 알기를 원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을 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여러분, 약속만 말로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그 약속이 깨질까 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언약의 증거까지 주세요.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다 알잖아요. 뭡니까?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예요. 무지개. 근데 여러분, 무지개만 생각했죠. 무지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어디에요?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마다 구름이 같이 나옵니다. 13절에도 구름 속에 뒀죠.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셨죠. 16절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호수를 물 틀어갖고 이렇게 확 뿌리면 햇살이 반짝반짝할 때는 얼마나 예쁘게 무지개가 쫙 펼치는지 몰라요. 그냥 구름 없는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무지개의 진짜 그 아름다움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지개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에게 구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전에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노아의 삶 가운데에 40일 동안 내렸던 그 비구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은 노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오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두십니다. 언약의 증거를 태양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 뜨는 태양 안에 그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라죠. 구름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또 화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스스로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는 뭡니까? 공기 중에 많은 수증기가 있을 때에 빛이 그것을 쳐서 그 빛이 굴절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같이 뜹니다. 그걸 보면서 죄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 라고 두려울 때마다 그 무지개가 떠서 안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약속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쳤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두렵다.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무지개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은 절대로 햇살 가득한 초원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장마처럼 비가 끊임없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무지개가 가장 화려하게 빛납니까?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그때입니다. 내 죄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부끄러운 그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 졌지만, 너 내 앞에 자격 없지만 네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린 뭘 발견합니까? 마치 구름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됨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죄인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됨, 내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바로 그 주님이 매달려 계십니다.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언약을,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십자가를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며 기억하고 계신 거죠. 제가 참 사랑했던 우리 아프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의 첫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늦게 결혼하셨어요. 그분도. 이 아이가 아빠의 설교를 듣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시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제가 그 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기록했던 게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제목이, 이 아이가 직접 읽어준 거예요. 언약,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 품에 있는 사랑이니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자녀야. 넌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자녀야. 여러분, 아프간에서 얼마나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또 불가능하겠습니까?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낭망함 가운데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아이가 그 말씀 앞에 감동해서 썼는데, 제가 그 시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격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장애 때문에, 많은 문제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실패하고 나는 잊어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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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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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죄됨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모든 요소들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과 사랑만을 바라보고 주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했사오니 주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